제가 서울로 신학교를 다닐 때 고속버스 안에서 참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차에서 책을 많이 보는데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고속버스 안에서 김영석 에세이나 안병옥 에세이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서점에서 정식으로 파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리아카에서 해적판을 팔았거든요. 그걸 사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김영석 교수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번이 연세가 101살입니다. 101세예요. 우리 정권사님도 101세까지 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100세라는 인생의 언덕에서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아주 인생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들려주는 책인데요, 자신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허둥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얼마나 지금 허둥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허둥대지 말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는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과연 행복인가, 이런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걸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학자로서 100년을 살아보니까 답은 모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우정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제언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일 11시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혼자 사니까 가정예배고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혼자 11시에 정해놓고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친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는 고작 몇 명이었대요. 100년 동안 살면서 친구가 별로 없었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과연 진지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첫 친구였던 영길이, 또 초등학교 때 친구 김광윤 장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의 친구 허각과 박시원,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두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태길 교수, 숭실대의 안병옥 교수였습니다. 이분들은 철학계의 삼총사로 불렸어요. 친구이자 선한 경쟁자, 이분들 때문에 서로가 발전을 하게 되었죠. 친구들이 8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안병옥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제 80대 중반 아이가 1년에 한 4번씩은 우리가 한번 만나자. 봄, 가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태길이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셋이 다 80 중반이고 누구 한 사람은 일찍 가게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얼마나 고독하게 될 것인가, 우리 그냥 멀리서 마음을 나누며 전화하고 살자. 그러더니 결국 친구들이 다 가버리고 김영석 교수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두 친구를 보내고 이게 인생인가, 인생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해졌는지.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늙어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늙음하게 누리는 행복이 더 고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영석 교수님은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예수 믿었죠. 천국 따놓은 당상이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수의 축복까지 누렸죠. 여러분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세를 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100세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미국 아이리버그 대학에서 3대 인문학 강의가 있었대. 인문학 강의.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강의. 두 번째, 하버드 대학교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강의요. 세 번째는 에일대 실리 케이컨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강의. 오늘 이 얘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식 광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이 탈빈 샤르 교수는 행복에 대한 강의는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 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년 후에는요 85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인기 과목이 되었다 이 말이죠. 탈빈 샤르 교수가 왜 행복에 관심을 가졌느냐?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학교 다닐 때요 인물 잘 생겼지요, 사교성 좋죠, 운동 잘하지요, 여학생들 주변에 많죠.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몰라. 근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연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항상 행복을 강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올바른 질문부터 하세요. 질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향하여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질문만 하게 되면 자신은 항상 불행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모두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실패도 했지만 몇 가지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요인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탈빈 샤르 교수를 만난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마음에 행복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행복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르치고 행복 특강을 많이 TV에서도 했는데, 근데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너무나 이 몸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와 운명을 달리해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많은 행복 연구가가 있고요, 행복 전도사, 행복 전문가가 있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행복은 짝퉁이 될 수 있고 모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누가 차지하는 것일까요? 누가 과연 이 땅의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쭉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 어릴 때부터 저는 족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는 양반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진주 소가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오래 살았어요. 보통 800~900년이 보통이야. 많이 산 사람이 바로 969세 살았죠. 그런데 지극히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를 낳고 죽었고 누구를 낳고 죽었고 몇 세를 살다 죽었고 전부 다 800몇십 세 900몇십 세.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와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 보면 에녹도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업적이나 삶의 궤적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특별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냥 에녹 같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행복했겠죠. 다윗도 행복했겠죠. 그러나 에녹같이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잘 가야 1~2년 가다 또 뒤집어지고 또 체주를 넘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말이죠. 근데 에녹이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녹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어떻게 최고의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았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는 진정으로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기 동행하단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가다 오다 걷다. 그러니까 에녹은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길을 하나님과 걸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300년 동안. 그렇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평균 당시 연령이 900년이요 900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지금 에녹은 365세를 살았으니까 잘해야 30대 중후반을 살다가 끝난 겁니다. 결국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300년 동안이나 죽음을 맛보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이 에녹은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인생의 위대한 공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도 말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 없이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첫째도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둘째도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셋째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에녹이라고 인생살이 애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 우리 권사님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으면 쓰겠어요. 장례식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요.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지금 부대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현장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러나 그때일수록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원형교회를 회복하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오늘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찬송을 부를 때는 웃으면서 부르는 날마다 이러면은 안 돼요. 주님도 좀 거부가세요. 내가 너하고 어떻게 그 인상을 찌는 모습을 보면 걸어가겠냐. 좀 웃어야지요.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성경을 딱 주목하면요, 무드셀라 첫 아들을 낳은 후부터.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을 다시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보인 거야. 악하게. 이미 여러분 이 가인의 족속 그리고 이 세상의 토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토성으로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이제 분류됐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첫 아들을 뭐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간에 첫 아이를 낳을 때 소감이 어떻던가요? 모든 남자는 다 그런 마음을, 아마 이런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이제 정말 이 순놈 득대 못지않게 나는 열심히 살아야, 아빠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놈을 내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가르쳐야지. 여러분, 이거요, 믿지 않는 남자들도 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낳고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죄악에 관영해.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경건하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열심히 씨를 뿌리며 살리라. 내가 경건하게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 때에 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헌신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줄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더 믿음으로 살 거야. 아마 에녹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녹도 죄악이 쌓이고 악한 세상에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던 거라고 저는 한번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무두슬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시인의 유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 이분이 쓴 오징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징어.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적은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유하 씨는 젊은 날에 강남의 오렌지족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고 싶다라는 책을 비롯하여, 그런데 이 오렌지족의 삶을 때려치우고 이제는 삶을 크게 각성한 후에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명한 작가가 되어 우리의 삶을 오징어 배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동해안이나 제주도에 가면은 오징어잡이 배 있잖아요. 막 확 서치라이트 불을 켜놓고 이제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 배가 바다로 가서 환한 집어등을 켜놔요. 집어등은 물고기를 소집시키느냐. 공부하기 싫은 놈들 모여라. 그러면 불 딱 켜놓으면 막 멍청한 고기들이 다 모이드는 거거든요. 유난히 오징어에게 환하게 비치는 빛이, 그 찬란한 집어등의 빛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친구들이 불빛을 보고 그물에 들어가 잡혀 미끼를 물어요. 낚시에 물려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걸리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의 불빛을 향하여 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씹히게 되는 겁니다. 참, 오징어들은 이 불빛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미끼를 덜썩 물어요. 그런 것처럼 그는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요. 오렌지족 세상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그런데 에녹은 이 시를 읽지도 않았어요. 이 시를 본 적도 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날마다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 화려하게 보이고 유혹이 꽃처럼 화사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의심하라 세상의 모든 광명을. 이미 에녹은 이걸 알았어요.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불기도 힘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에녹이 살았었던 때도 죄악이 관영하고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세상에 다시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지,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멀러리,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그는 영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시도했던 산악인이래요. 기자들이 그에게 왜 산을 오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이분이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산이 거기 있으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토부야훼,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행복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요. 거룩한 자아 실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마슬로가 그랬잖아요. 최고의 행복 자기 실현의 단계. 그렇잖아요. 행복의 단계는 뭐냐? 처음에는 막 먹고 마시고 좋은 데 구경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자기 자신을 실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자아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실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행복감과 만족감이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에녹을 빨리 데려가시나에 관해서 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경상도 버전으로 설명하면요, 에녹아 니네 그래 좋나, 예 그래 조심히도, 그래 그러면 니 거기서 혼자 살 필요 뭐 있나, 빨리 여기 와서 니랑 내랑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제가요 경상도 말을 다 잊어먹고 전라도 말을 다 잊어먹고 그냥 서울 말밖에 몰라가지고 나 진짜 송구스럽게 그게 없습니다. 이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성 프란시스 아시죠? 그는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성자가 되었어요. 성자.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봤대요. 프란시스여, 넌 뭘 원하느냐? 내가 다 주겠다. 프란시스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 말고 세상에 다른 거 내가 다 줄게. 너하고 나하고. 야, 물질 원하느냐? 권세 원하느냐? 몰라.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아름다운 여자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봐요. 야, 호박씨 까지 말고 너 정말 돈 필요해? 너 정말 뭐가 필요해? 내가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게. 세 번째로 성 프란시스가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고 주님이 저의 행복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대신 여는 기쁜 찬송 부르 나는 예수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받고. 아멘입니까? 제가 이 배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랜시스야, 너는 좋은 것을 구하였느니라. 좋은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래서 전설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성 프랜시스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이렇게 상흔이 새겨졌다고 하잖아요. 가슴에는, 왼쪽 가슴에는 창자국이 새겨졌다고. 위대한 성자가 된 거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아실현 위대한 성자가 된 거지요. 성자. 제가 예배당을 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당을 40 초반에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누가 한 사람이 우리 손장로님처럼 배장로님 같은 수십억 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안 지었습니다. 또 땅도 더 덥게 하고 제가 그때는 완전 초월적 개미군단의 공동체를 이룬 거죠. 참 그때 여러분 배는 게 성도들이 다 돈으로 배웠어요, 전부.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주님 앞에 고백했다니까, 주님, 저는 500억 10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나이다. 마음이 없는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처량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전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두 번째,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섬기고 위로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 경제학자로 알려진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30개 국가의 행복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의 골자는 뭔 줄 아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말을 그냥 어렵게 논문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요, GNP가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에서 국민들이 조금 행복해요. 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고 이제 옛날에 짱깨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치킨도 먹어보고. 사실 얼마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만 불 이상 되면 이제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만 불이 넘어가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불이 넘어가 버리면은요, 행복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오히려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자꾸 조는 사람들 3만 불이 넘어가면 이상하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살률이. 우리나라도 3만 불이 가까워지면서 막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6,278명이요. 지금 온 나라가 떠들어대는 코로나, 우리 코로나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해.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도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요,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자살 심리에 대한 영적, 정신적, 사회적 방역, 자살 예방 체계 이거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회 항체, 저항인자, 이게 뭐요? 교회거든. 교회 예배를 제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숨통이 터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살아야지. 여러분, 아주 많이 힘들면 죽고 싶대요. 근데 그 죽고 싶을 때 신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경제학자 이스텔린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존재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존재의 기쁨과 자기 존재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볼런티어의 삶, 즉 자원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 말이요, 그냥 그 배에 기름 끼고 맨날 그냥 먹기 좋아 요런 놈들을 이제 저기 어디 방글라데시아나 어디 아니면은 그 못 사는 후진 나라 밀림이 지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면 눈이 벌써 판닥판닥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 공부 잘한 놈들 말이야, 그냥 돈 잘 벌 수도 있는데 선교소로 가겠다고 말이요, 그냥 뭐 간다는데 내가 뭐 할 거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 비대면 문화이기 때문에 남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몇 달 전에 마스크 구하기 힘들 때 말이죠, 우리 마스크 매청에 있는 거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약국에, 우리 성심약국에 막 줄 서 있는 분들에게 전도단이 가가지고 막 마스크를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마스크 받고 교회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줘도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래서 좀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마스크 선물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선물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보자. 위로와 격려. 지금은 위로와 격려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습니다. 저는 에녹이도 이러한 삶을 충분히 살았다고 봅니다. 에녹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에녹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에녹만치는 못했지만은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왕따 돼요. 그때 에녹은 그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마 이런 격려를 했을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 잡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아마 에녹이가 이런 노래를 알았더라면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요,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주님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 나 혼자 걸어가면 고달프지만 주님과 걸어가면 너무 행복해. 이 트로트풍이라 좀 죄송하지만은 이게 원래 우리 남진 장로님 곡을 개사해서 죄송합니다. 가사를 개사해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아시죠?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시입니다. 위로. 사실은 이 트로트가 또 이 국민 가수들이 얼마나 코로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정서적 위무를 해놓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목사들의 설교는 안 듣고 전부 다 트로트,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그냥, 나도 물론 그것 통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트로트, 발라드, 좋은 노래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위로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우리라요. 우리.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메시지요.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위로자로 오셨어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위로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위로의 성령님이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위로의 서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요, 집에 가면서 3사람 7사람 이상씩 다 전화하세요. 집사님, 이 코로나 상황에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막 특별 헌신하셨던 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힘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장로님 고마워요. 우리 배장로님 오래 사세요. 전화 좀 해주세요. 다 격려. 아이고, 최장로님 빨리 나도 여러분 여기 지금 하마터면 이 손톱이 그냥 다 빠질 뻔했는데 지금 데일밴드 붙이고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성도여 서로 위로하자. 우리 서로 위로하자. 위로의 주님 명령 따라 성도여 위로하자. 이규리 시인이 쓴 꽃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아름다운 시인데요. 꽃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죠. 꽃피는 날은 여러 날인데 어느 날에 꽃이 가장 꽃다운지 헤아리다가 아름다운 꽃 그거 기다리다가 어영부영 놓치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꼭 그날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전화하면 그날인 것을요. 내가 이걸 쓴다면요, 꼭 그날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전화하는 날 당신과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걸요. 오늘 여러분이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위로의 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다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다 위로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녁에 정계교 목사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요한 군, 아버지도 잘생겼는데 아들은 더 잘생겼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아들을 잃었어요. 그냥 잃은 게 아니라 그 물에 휩쓸려가는 자매 3명을 구해주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교교 목사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상처를 좀 해주셨어요. 나도 훗날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초청해서. 그러나 우리 총회 선거 기간에는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부 강사도 세울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후원을 하면 안 됩니다. 법이요. 법은 지켜야죠. 그래서 총회장이 되자마자 첫 주일 저녁에 정교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당회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들이 그 순교한 지역에 예배당 하나 지은데 5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당장 모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5천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님께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을 잃은 대신에 더 많은 영적인 부활을, 그래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또 뭐냐, 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아들이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아들이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위로의 전화를 하세요. 아들아, 믿음으로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야, 너 제발 코로나 걸리지 말고 마스크 벗지 말고 함부로 어디서 애들하고 밥 먹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요즘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니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남편과 아내에게 좀 위로해 주세요. 여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요. 제발 죽지 마세요. 마패독이 앞에 가서 죽을까 말까 하지 마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세요. 전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보 하고 위로를 하세요. 여러분, 격려를 하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든 지인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좀 한번 해드리세요. 위로의 편지를 좀 보내봐요. 비대면이니까 전화를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요,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위로를 건네보세요. 위로의 편지를요. 그렇게 하면 먼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져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말고 진정으로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마음머리가 열어지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코로나 광약기를 거뜬하게 여러분들이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 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저곳에 날아다니고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담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불담이 되어 주시옵소서.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아니, 행복의 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이웃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내 코가 석자란 말하지 말고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